자, 오전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재앙과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 끝내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다 끝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럼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2017년도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우리 2017년 원단이죠. 나, 교회, 현장, 요 세 가지가 우리 원단인데 우리도 똑같이 나, 교회, 현장을 살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게 바로 삶, 오늘과 구원의 길입니다. 삶, 오늘과 구원의 길. 내가 열심히 밖에 막 전도로 막 돌아다녀서 그렇게 한다.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고 그냥 막 내가 현장에서 무조건 돌아다녀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뭐 되겠지.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무너질 바벨탑.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라 아니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기만,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해서 그거는 내가 힘들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흐름 속에. 다행히도 우리는 이렇게 전도자를 하나님 우리 교단에 딱 세우시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 전도자를 통해 주시고 우리가 그 흐름 속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 전도자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대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 후대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전도자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교회 복음화, 현장 복음화, 자신 복음화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교회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현장을 일으키시리라.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렇게 나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죠.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아무리 구원의 길을 전해도 안 따라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 따라야 됩니다. 자, 원래 인간이 있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단 말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가.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즉 창세기 1장 27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요. 창세기 1장 28절은 뭐냐?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원래 인간을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원래 인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권세까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잃어버렸냐? 원래 나무는 땅과 함께, 물고기는 물과 함께 사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문제가 가장 큰 죄라 그랬죠? 불신앙.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딴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 아담 하와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뱀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유혹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마귀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냐? 지금 마귀가 뱀 속에서 나를 유혹한다는 걸 갖다가 그걸 인식을 못한 거야. 인식을 못한 거야. 지금 사단이 뱀 속에 들어서 이 뱀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있다. 그걸 인식을 못한 거예요. 왜? 그냥 눈에 보이는 뱀만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 뒤에 있는 뭐요? 이 사단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사단이 지금 잘 인식이 안 되려고 그래요. 지금 불인식 되려고 그래요. 지금. 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래가지고 인간은 단절돼 버린 겁니다. 단절이 돼 버린 거예요. 자, 단절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신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고 사는 거죠. 늘 육신적인 거. 그리고 육신적인 게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4개밖에 몰라. 늘 4개. 그리고 이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완전히 묶여버린 거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인간은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세상 풍조는 뭐죠? 나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자, 그리고 세상 풍조는 뭐죠? 무속, 점술, 우상. 네, 그렇게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인 거죠.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뭐가 오냐? 정신 문제가 오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계속 고통의 짐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마음의 짐을 계속 지고 이러다 보니까 육체 문제가 오는데 육체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로 또 마음에 계속 고통을 당하니까 불치병과 질병 같은 것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기에 막 귀신이 잡혀서 질병 걸린 자들이 해방됐고, 이런 일이 벌어났죠.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어디로 가냐? 지옥을 갑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또 이 문제가 전달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후대에게 전달된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이 운명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3, 4대까지 계속 전달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 지식으로, 철학으로, 하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런 지식 철학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지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 물질, 이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뭐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최고야. 카드는 한 3개는 있어야 돼. 하나 가지고 만족 못해. 자, 그래서 이 돈, 물질 막 쫓아갑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가진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돈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 내가 절에 다녀봐야지, 교회를 다녀봐야지 이렇게 해보지만 안 되는 거죠. 또 요즘 유명한 게 이제 명상이잖아요. 명상. 어제 뉴스도 나왔지만 영상에 나왔죠. 단학, 명상 이런 거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 아무리 한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는 이 3가지 직분을 합친 것을 말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죠. 또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저주, 운명과 사주, 팔자, 거기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자, 요한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보니까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분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구나. 알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는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또 영접했다 그래도 나중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해서.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냐면 영접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찾은 겁니다.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난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뭐하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어디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서로 먹고 마신다는 말은 뭡니까? 누리는 거죠. 누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다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26절에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27절에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은 평안을 줍니까? 세상은 쾌락을 주죠. 세상은 뭘 줍니까? 재미를 주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 또 응답하시 참 너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어떻게 일으킬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궁금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의 모든 능력을 취할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있으리라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없으리라.
감동이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천국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죠? 전도자의 축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있고 싶습니까? 여기에 있고 싶습니까? 이 속에 살고 싶습니까? 이 속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 여기 말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 기도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참 쉽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사모늘과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최고의 축복 얻는 그러한 이번 한 주 또 2017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오늘 현장 스케줄을 통해서 전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오늘의 말씀과 현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모늘과 날마다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림으로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 능력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기에 오직 말씀만 붙잡습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